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그러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산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소문난 유대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친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할머니를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대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는요 어렸을 때 아주 쌀쌀맞고 못된 아이였어요. 남의 잘못을 보면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고 누가 좀 잘못하면 꼭 꼬집어서 핀잔을 줘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내 7살 된 동생과 함께 끌려갔는데 이 동생이 철딱서니 없이 너무나 덤벙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막 떨어뜨렸어요. 근데 저는 내 그 7살 된 동생에게 너무 쌀쌀맞게 쏘아붙였어요. 야, 이 칠칠치 못한 녀석아, 정신 좀 차려. 이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칠칠치 못한 녀석아, 정신 차려. 이것이 내 동생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하는 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쌀쌀맞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정말 살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쌀쌀맞고 냉정하고 뭔가 그냥 기분을 망치게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면 절대로 말이 부드럽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말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다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훈련을 참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아름다운 말과 삶으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이 놀라운 칭찬까지 들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수준을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삶, 다윗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말이 어떻습니까? 원수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격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품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 친절한 것 같아요.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가의 손자죠. 이 손자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호의를,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요나단도 죽었죠. 아미나답도 죽었죠. 말기수아도 죽었죠.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가 죽었다면 보통은 어떻겠어요? 그 원수를 갚아주고 싶겠죠. 중국 영화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대를 이어서 원수 갚는 거.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할 때 다윗은 너무 슬퍼했어요. 어떤 소년이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사울 왕이 지금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 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통해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가의 측근을 없애지 않았어요. 숙청하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애통해하고 돌보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품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닮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윗은 좀 수준 높은 품격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한 이렇게 잘못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실수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허물이 많잖아요. 자, 다윗은 오히려 이 자기 원수의 그 집안을 도와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가 8장 전체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는 그 전체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멸하거나 숙청하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는 데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니까 이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 보면 블레셋, 다메섹, 아람, 모압, 에돔, 아말렉까지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왕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주변 나라들도 다 이제 점령을 해서 조공까지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나라가 이제 전쟁이 조금 쉬고 그죠? 조금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정복하느라고 그렇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요나단과 약속했던 이 언약했던 이 약속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단에게 약속한 거, 또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숙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시바를 불렀어요. 시바에게 물었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바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참 멋있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또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요나단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악한 자기의 아버지의 그 왕위를 폐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우리의 집은 이렇게 악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것 같은데 너는 인자함을 우리 집에 베푸는 거를 끊어버리지 마라. 우리 가정에 그래도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오히려 자기 아버지에게 왜 죽이려고 하냐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몰래 숨겨주고 만나서 격려해주고 도망가도록 하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몰래 도와주고 격려해준 요나단이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에게 어쩌면 부탁했고 또 자신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언약을 맺은 이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이 요나단 집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약속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집안에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집안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 수준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만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요나단의 집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윗 또한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또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수의 가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선정을 한 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손자는 다윗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어쩌면 나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도 막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도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품격 있는 인격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살아? 라고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막 뭐를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 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들을 나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우리의 수준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냐? 일치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품격 있는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직 갈 길이 좀 멀지만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모델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도 이런 다윗의 품격 있는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말 예쁘게 하십시오.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들 꼬지 마세요. 말 예쁘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도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예쁜 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 앙칼지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음에 또 언제 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예쁘게 하면 어디에서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훈련들 그리고 이 말하는 훈련이 영적 전쟁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파워가 안 실려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뭘로 해요? 다 말로 하는데. 자, 혹시 우리 다 지금 성장 중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 수리 중 우리는 다 붙이고 다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내부 수리 중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하게 해도 저분 내부 수리 중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나도 지금 내부 수리니까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다윗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바에게 다윗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있습니다. 어디 있냐? 자,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어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앞에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안심을 딱 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은 참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 보통 이전 왕을 제거하고 이렇게 왕이 되면 선왕의 가족들 그 앞에 자기가 죽인 왕가를 다 멸망시키잖아요. 다 숙청시키고 없애버리잖아요. 그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몰락시켜도 사실 이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사울 집안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시바에게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이 어때요?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지금 이 손자가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집에 지금 숨어 있었는데 군인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비보셋이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숨죽이고 숨어서 살고 있는데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왕이 너 지금 불러 가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이제 드디어 내가 죽는구나, 처형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숨죽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평소에도 숨을 죽이고 숨어서 살고 있는데, 아니 왕의 호출까지 받았으니까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죄가 없어도 왕 앞에 서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극들도 봐도 머리도 못 드는데, 지나가는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해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되었을, 조금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 용어에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해 라고 확실하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패망한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다윗은 그의 손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헤세드는 은혜보다는 호의, 정말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이스, 은혜하고 조금 더 차원 높은, 정말 자격 없고 뭐 도움도 전혀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헤세드, 그래서 호의라고
호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 가정에 그 손자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한다. 우리의 인격은 언제쯤이면 이렇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 정말 내가 노력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계시가 저는 부어져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호의가 어떠한데 내가 감히 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정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 왕가의 손자이고 또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두 발을 저는 볼품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생각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못 나가고 찌질이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누군가를 더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저도 너무나 값없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늘 보면 이것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그냥 저항하는 마음, 그냥 어떻게 원수를 갚아줄까, 언제 말로 한번 밟아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좀 보여지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건가 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를. 저를 통해서도 이게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니,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건가 봐, 이렇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수리 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모델을 닮아서 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건가 봐, 하나님의 용서가 저런 건가 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다윗은 말로만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 일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약속한 그 말을 정직하게 지금 아들에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금 아들에게 정직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시바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시바인데 시바에게 지금 사울 왕가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 내가 준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줘라.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네가 준 땅에서 네 자손들, 네 종들과 함께 농사를 잘해서 거두어서 네 주인의 아들을 잘 거둬라, 섬겨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사해서 잘 거두어 먹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계속해서 먹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대접을 해준 것입니다. 자기 왕자처럼 왕자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평생을 먹고 살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냥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장애인인 이 무비보셋을 왕의 앞에서 왕자들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 친구와 약속한 이 무비보셋에게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똑같이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따라가기 힘든 수준인 것 같아요. 장애인인데, 그리고 이미 자기 아버지도 죽고, 그렇죠? 다 그 왕가가 몰락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자기의 친구 아들을 어쩌면 입양한 것처럼, 그래서 왕자처럼 똑같이 왕의 상에서 평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는 그냥 호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너가 나에게 뭐를 해줘서, 네가 정말 잘나서 너를 좀 써먹을 수 있어서 전혀 아닌데, 이런 절대적인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왕이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라고 무비보셋은 얘기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도망자로서 살았을 거예요. 늘 두렵고 떨려서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숨어서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말로만, 사람들에게도 말로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밥 한 번 먹자. 그냥 그게 말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남발하지 말고. 근데 다윗은 남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호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호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호의를 정말 너무나 닮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자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왕자를 삼는 것처럼 왕자와 공주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잘난 것 없는데,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래도 써먹을 만하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한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 보고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제가 지금 나한테 뭔가 구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베풀어지는 이 은혜이지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다라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덕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또한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한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자녀들도 문제 나중에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좀 못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뭔가 되면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우리 또 지도자들, 선생님들의 은혜, 나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어떻든 내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던 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돼요.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긍휼을 입게 되고 호의를 입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대요. 진짜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원수를 갚으려고 집중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 원수는 이미 쪼그라들어 있더래요. 자기의 죄를 따라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평생 시간을 물질을 다 들였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 원수는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이미 쪼그라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야, 나는 그 원수를 좀 갚아보려고 평생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손대지 않아도 이미 쪼그라들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악한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정말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끝까지 자기 원수를 자기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주시지만 절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또 여러분 주변의 지도자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통해서 받은 은혜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도 흘러보내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잘 되지 않아요.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예쁘게 하시고 또한 도와주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결코 이 세상이 팍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런 멋진 다윗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도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좀 다르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 같으면 욕하지 말라고 할 텐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말에 욕이 거의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영이랑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말 오늘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리라.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